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나누는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밀러의 재림운동에 대한 간략한 이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서 밀러의 재림운동이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한 평신도가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 2300귀하를 설명하면서 세상 끝이 2300귀하, 그러니까 2300년입니다. 2300년을 계산해내고 나서 바로 1844년 10월 22일에 세상 끝이 오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하는 그 같은 기별을 전파한 것이 밀러의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밀러의 재림 운동은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소위 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복천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같은 이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밀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기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러의 재림운동은 가장 성서적인 재림의 기별을 전파한 최초의 운동이었고, 밀러의 재림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재림 기별을 거절한 바벨론 교회가, 이 세상에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다시 진정한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새 천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밀러의 재림 운동은 기독교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주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러 재림 운동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나와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예언들, 그중에서 2300귀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밀러의 재림 운동에 의해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부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에우느 시내는 이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밀러의 재림운동을 지도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또 일으키셨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대쟁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주 강력한 천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투쟁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힘차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치열한 대쟁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만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하는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전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 친히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 예언에 의해서 그때 이제 밀러의 재림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도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밀러의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여기서 깊은 감동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2300귀화입니다. 애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선택받은 사람들, 성경의 애언을 연구하고 특별히 2300귀화를 연구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연구하고 애언한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여러 번 방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애언들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그의 총명을 열어주었다. 여기는 특별히 밀러에 대한 그와 같은 애언입니다. 천사들이 밀러에게 찾아와서 밀러에게 총명을 주었고 그래서 2300귀하를 올바로 2300귀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림 기별을 받은 교역자 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역자는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교역자 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별을 전할 책임은 대다수의 소박한 평신자들이 받게 되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주어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을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기별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반 신자들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그랬고 우리 밀러의 재림운동 때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에서도 사실상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이 위대한 재림의 기별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미리 가서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선구자라 그러죠.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처럼 재림 운동에 참가한 전도자들도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였다. 여기 진정한 이 재림 운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와서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끼가 그때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내면의 세계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대부분 다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그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할 때 개인이나 종교 단체든지 어디서나 이 진정한 신앙이 없는 곳에는 늘 위선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어떤 또 교단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촉구했던 것처럼 밀러의 재림 운동가들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자아는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한 것이지요. 자, 여기 살아남은 36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곧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정이 반복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곧 있게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교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느 시대에나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밀러의 재림운동 때에도 수많은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재림 기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악적인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고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 기별을 싫어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은 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심판 같은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예수 천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이 세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사단과 헌신하지 못한 목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밀러의 재림운동이 사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러의 재림운동은 이제 이 세상에 등장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예언 연대 계산에 실수를 가려우셨다. 여기서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성소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별을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연대 계산은 맞았지만 2300주야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2300주야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실수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 실수를 가리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재림 기별은 이 수천 년이 아니고 전천 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정한 재림운동 세천사들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세천사 기별이 등장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어내야 하리라.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 이제 진정으로 재림운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별,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 과거에 묻혔던, 과거에 파괴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업의 중심지가 되는 하늘 성소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이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그것을 엮어서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겠습니다. 이 세천사 기별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경험해야 할 마지막 때의 최고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사탄이 매우 은밀하게 쳐놓은 바벨론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율법이 없고 속죄가 없는 그리고 그 예수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는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천사 기별이 있는 교회를 꼭 찾으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